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아멘. 어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제도 이제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벌써 2주입니다라고요. 두 번째 주가 됐어요. 그렇죠? 시간은 원래 정해진 속도와 정해진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는 다르다고 하죠. 아이들일수록 시간은 더디 가지만 시간이 지나 연륜이 더할수록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만큼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시간보다 내 삶에 내 주변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조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특히 달리기 선수들은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시간을 조급하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운동선수들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 주보를 만들다가도 사도 바울의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거기 한 컷짜리 그림에 명언들이 있죠.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 있죠?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몸담고 악한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뭐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추천서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에게 추천서는 뭘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가 교회를 설립하는 곳곳마다 신실한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분은 진짜 사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는 것을 한마디씩만 해주고 다녀도 괜찮겠지만 흩어져 있는 이들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죠. 왜? 그들은 그들이 맡겨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본인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달랐어요. 오직 말씀, 사도의 본분에만 충실했어요.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추천서라는 것은 곧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라는 말이 있죠. 자천이라는 것은 추천말이라는 말과 똑같은데 자천은 내가 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변론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세상적인 어떤 방법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똑같은 방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천의 방법들을 그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직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게 좋겠느냐. 곧 복음의 본질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7절 말씀 바로 위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7절이죠. 눈 바로 위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어떤 이들이 나오죠?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이들이 나와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고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들끼리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행상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사꾼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가운데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분별을 잃은 성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분별을 잃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얼마나 곤혹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성도가 성도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이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피우죠. 왜요? 자신들의 주장을 피우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들어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 어떤 판단도 거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믿음보다는 세상 것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조차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을 잃은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추천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놓을 게 없었어요. 세상적인 것은 아니요, 내놓을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왜 너희에게 다시 자천해야 되냐고. 그래서 반문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추천서라는 것은 중요하죠. 추천서 자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소개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타인이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게 추천서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냐는 얘기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참 재밌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몇 교회를 지나오다 보니까 경험을 했는데 그분은 참 인품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추천서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알아서 써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었어요. 저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잘 써가지고 오면 내가 도장은 찍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분은 또 써왔어요. 써왔는데 기가 막히게 써왔어요. 그동안 그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화려한 교회 추천서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아, 대단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역할 때 그렇게 좀 사역하지. 저랑 나이랑 비슷한데 저보다 먼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몇 년 차였어요. 저는 그때 강도사였고요.
옆에서 그 추천서 모양을 보는데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동안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목사님께 어떠한 걸 보여드릴 때의 문서는 그 모양이었다는 얘기죠. 목사님이 저당 찍어주셨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분은 추천서 써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데 말을 했는데 진짜 써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원서를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떠나게 된 경우랑 똑같이 1년도 못 되고 그 교회를 또 떠났답니다.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큰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또 다른 교회 분들이랑 같이 왔어요. 1년에 한 번씩 옮기시나 봐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을 하면서 진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진짜 이 행상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주변의 환경과 본인에게 있는 어떤 조건들이 너무 민감하게 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진짜 추천서가 뭘까 고민해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겉으로 보이고 입으로 말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명해 주는 것,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인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자죠. 설립자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했고 주님을 알게 된 자들이 믿어서 예배하고 그 복음에 세워진 그 자체를 보고 나의 추천서가 바로 이것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을 증명해 나아가야 되냐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요. 이것이 나의 자천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사역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7집사를 세웠잖아요.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세웠잖아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안수시장님들, 권사님들, 지수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요, 바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헌신함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증명서, 여러분을 추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가야 됩니다.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과 모습이. 사실 성경을 보면요, 추천서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추천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특히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한 3절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같이 볼 건데요.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를 보내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이는 주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추천서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절, 로마서 마지막 장 말씀이죠.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분명히 추천하고 있어요. 한 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시면 아볼로를 추천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하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누군가요? 사실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닌데 교회 사람들이 경쟁자를 만들어놨어요. 누구하고요? 사도 바울하고요. 서로는 경쟁자도 아니었어요. 불편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팔을 만들고 저 팔을 만들어 파당을 만들어서 이상한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세상적 기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당을 만들려고 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천서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는 말씀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가 추천해 줄까요? 여러분 누가 증명해 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거를 누가 나타내 주고 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도 이걸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 내놔봐. 우리는 추천서 이렇게 있거든.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AD 471년인가요? 칼케돈 회의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회의 중에서 가장 큰 회의였어요. 그 당시에. 그 칼케돈 회의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자신의 주교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격이에요. 주교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이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라고 정했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사람들,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구민 신일교회 올 때에도 저도 자기소개서도 쓰고 이력서도 쓰고 목회 방향에 대해서 썼지만 사실은 저는 추천받아서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라. 노예에서 임원들 중에서 몇 분이 가라 하셔서 왔어요. 그렇게 가라 하신 가운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걸 결정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는 과정에 진짜 진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진통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생각하지 못하는 진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사역자의 길이 그렇습니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작용하게 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지를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추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복음을 따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복음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믿어진다면 그 복음의 자리 위에 여러분의 발걸음의 삶이 있냐는 거예요. 사역자이든 성도이든 교회든 누가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신학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 정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신학생,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들로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들을 채우고 그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방관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쩌냐는 거죠. 우리도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가? 뭔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거기서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신지를 이 추천서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떠들고 다녀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믿음을,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천서요, 추천서인 겁니다. 주석에서도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추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실하고도 깨끗한 양심으로 수행함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것,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진정성은 결국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추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고 있어요.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붙은 별명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때 붙은 별명이. 신학자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요, 담대한 전환이라는 말을 했대요. 이 담대한 전환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추천을 하는 것과 자격을 따지는 것과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따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각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각을 바꿔줬다고요? 화려하게 꾸며진 추천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의 사람으로서 세움받는 것을 추천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세움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를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추천서, 그 추천서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자의 모습으로서 손길, 입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행동과 분명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떨 때는 질책을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의 역사는 진리를 역행하는 역사라고 하잖아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꼭 어느 나라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지구에 오염을 막기 위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나라, 많은 나라들이 그것에 협약을 하고 사인을 했지만 중국은 꿈쩍도 안 한답니다. 1%도 변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돈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벌어야 권력이 생기거든요. 권력이 생기고 군사력이 있어야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이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작은 영향력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유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언행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행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뜻에서요, 마음에 썼고라는 말은 그 사람을 인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썼습니다.
머리에 쓴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 이는 세상이 보고 알고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뜻. 여기에서 진정한 사도의 진정한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린 찾게 되는 겁니다. 알고 있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한낱 종이짝에 불과한 추천서, 자기 주장을 피우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생각과 고민과 어려움과 근심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면 그게 어떤 믿음일까요? 혹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흥을 꿈꾸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려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잘하는 교회인데 작년에 그렇게 예배를 못했는데도 지금도 대면 예배를 100% 못 드리고 있는데 작년 한 해만 등록 인원이 50명이랍니다. 등록 인원이 50명이래요. 거기도 지역이에요. 여기보다 인구가 적어요. 거기는 시도 아니고요, 읍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있고 규모가 큰 교회인데 지금 교사가 계속 준다고 모든 것을 긴축으로 줄여가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곳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으신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부흥되면 해결돼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부흥되면 해결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부흥이라는 건 사람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성령의 충만함과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동기 목사님, 저쪽 전라도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인데 정말 힘들게 사역실을 찾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거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잘 운영되냐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운영하는 거 아니다. 힘든 건 없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하면 부흥된다며.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분이에요. 본분을 감당하면 하나님 필요하신 거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우린 노력하고 있어. 다른 거 얘기해봤자 잘난 척밖에 안 되고요. 그냥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봤어요. 어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명록을 본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이주임 목사 명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거기 계좌번호를 알려달래요.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선교하면 교회가 좀 나아진다며. 틀린 말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흥시켜달라고 뭘 하고 있을까요? 본분을 다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까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능력과 권능 가운데 쓰임받는 모습이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믿음의 언행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편지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원문의 뜻, 에피스톨레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셨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새기신 그것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대필했을 뿐이고 그것을 전했을 뿐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오늘 3절 말씀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암송하고 생각할수록 떠오르게 되는 것, 마음판에 쓴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듣고 아는 것까지는 돼요. 듣고 아는 것까지는 되는데 순종이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영화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까지 그때에 영화되는 거지, 우린 지금 성화에 있어요. 변해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 10번, 100번까지라도 이제는 나타내는 자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세움받는 거죠. 그것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고,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좀 길긴 한데 말씀을 한번 우리 깊이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행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령에 새기겠다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자는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요. 출애굽 1세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했지만 다 불순종했습니다. 신명기 5장으로 가면
이제 출애굽기 2세대에게 십계명이 다시 전해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예레미야서에서 너희들을 이제는 다시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고 신랑이었지만 다 나를 외면하고 배신하고 배교했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 내가 택한 자들로 인하여 나에게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앉아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서 영적으로 정말로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을 받아서 노예의 삶으로 전락해버렸지만 오히려 노예의 삶을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육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영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겁니다.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주님의 뜻가운데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율법,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육의 마음판에.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올해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하십시오.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하십시오.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또 부담감만 가지고 올 한 해도 작년과 똑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분을 찾아가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 그 삶에 나타난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거든요. 성령님 아니고는 말씀 보라고 말하는 사람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 아니고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절부터 말씀하시는 추천서, 그 추천서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추천서예요.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은 변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쓰지 않았어요.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 그들의 믿음을 보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마음의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증거자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추천서예요. 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으로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더러 말씀 보라 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더러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더 힘써 참여하십시오. 예배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마음 주시면 하십시오. 알고 계시면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세요. 나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안 나오시면요.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재밌는 고백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나의 재능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의 재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결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확신도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재능도 아니고 확신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가능하게 하셨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것,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해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는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이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불편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진리와 복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월권을 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존재일 뿐 믿음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머물러야 되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한다라는 말, 오직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면 우리의 모든 만족을 그분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암송하셨죠. 자막으로도 보여주시겠지만 우리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삶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만족은 그 순간일 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만족을 위해서 눈을 돌리게 되죠. 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것이 육신의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만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 암송하신 것 중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것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주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실 겁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추천서라는 말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드러내느냐로 증명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믿음은 입으로, 힘으로,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삶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